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한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알라메다를 갔다가 3일 있다가 여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 메디슨에 온 게 아니고 지난주 말에 메디슨 있었고 애나버 미시간주에 있는 애나버 저희 교회 또 교회 지교회를 시작했고 또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방문 예. 중에 있습니다. 미시간이 굉장히 북쪽에 있죠. 캐나다 바로 밑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기는 춥습니다. 벌써 겨울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같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열왕기하 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그러니까 목이 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굉장히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펼치는, 목을 곧곧게 세우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을 여기 목을 굳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한글판 개혁에서 목이 곧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스트레이트나 뻣뻣하다. 뻣뻣하다 쉽게 하면 뻣뻣하다 그거죠. 예. 예. 근데 저희가 나이 들면서 목이 굳어지고 더 뻣뻣해지고 더 고집 피우고 하는 게 정말 느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한 자매님이, 샌디에고 한 자매님이 타이완에 가서 그 할머님이 이제 한 90이 되셨는데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해서 한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었는데 다시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혼자 여행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남편도 놔두고 혼자 가가지고 어머니하고 할머님하고 이렇게 복음을 여러 번 전하게 됐는데요. 근데 반응이 너무너무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 목을 굳게 하시는 거죠. 너무 꽉 고집을 피우시고, 안 믿는다. 나는 죄인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속이 상하고, 아무리 저희가 그 자매가 기도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런 게 너무 강한 겁니다. 부디스 백그라운드, 그런 부처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배경도 크겠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큰 거는 좀 피해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매님의 어머님이, 그 남편이 어페어리 있으시고 그래서 이혼을 하시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신 굉장히 아주 센 그런 대만 계통의 그 어머님이시고 굉장히 프로페셔널이시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도 너무 그 자매님도 사랑하고 그런 어머니지만 그 피해의식 때문에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다른 사람이 더 훨씬 잘못했고 너희 아버지가 잘못했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라는 게 그 피해의식이 꽉 자리 잡혀 있으니까 고집이 너무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기회가 주어지는데 예,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이 조금 움직이고 회개할 마음이 들고 저희가 계속 요새 말씀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할 듯 하다가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이 예,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은 예방주사 맞는다 그런 표현도 쓰시는데 이렇게 음, 막 탁 이렇게 마음이 팍 열리려고 하다가 그때를 또 뭐 열지를 못하고 닫으면은 그 다음엔 더 힘들어지고 더 예. 힘들어지고 그래. 그리고 또 다른 형제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머님이 점점 나이가 드시고 하시면서 알츠하이머가 있으시고 치매가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신다고 너무 고집을 부리신다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그렇게 구박하고 좀 어떨 때는 때리기도 하신 걸 본 적도 있고 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너무 못됐다. 우리 어머니가 너무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머님의 그렇게 고집 그런 성품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화가 났던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다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좀 나는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야. 나는 병원에 필요가 없어. 아니면 나는 운동 같은 건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 난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라고 하는 그런 고집스러움들.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건 아닌지 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도 참 나이 들면서 고집스러워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주님 앞에서 다들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주위에서 얘기를 할 때 좀 겸손하게 듣고 그렇게 한 번이라도 좀 해보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떤 좋은 변화를 추구하고, 그래서 좀 내가 아직도 마음이 열려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가 회개죠.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래서 오늘 쉐어를 해주신 말씀이 오늘 또 저희가 들을 그 선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 말씀과도 많이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이제 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아셨네. 나의 앞길도 내주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내 주님의 사랑 다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나를 위하여 주 십자가 자유 주셨네. 주 말씀하네.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 속에 매일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예, 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이 만들어내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좀 흥미롭고 또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렇게 부르는데, 또는 이제 영어로 보면 좀 이제 아주 영리한 아주 슬기로운 청지기, 그런 식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함께 좀 생각해 볼 게, 저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회개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그 본문 그 구절이 누가복음 13장 4절이죠. 저희들이 이 구절을 몇 주 전에 이미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회개라는 단어. 이 회개의 의미가 뭡니까?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죠.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말이 변화를 뜻하고, 노이아, 오이아 이 말이 이제 아이디어. 그러니까 change of idea, change of thought, 이런 생각,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 옛날에는 싫었는데 좋아지고, 하나님이 옛날에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뭐 있어도 나는 상관없다 그래서 살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내 죄가 회개가 되고 해결이 되는 그런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망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는 단어는 이 식물에 적용이 되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perish. 그러니까 이 식물이 이렇게 영양분이 없고 물이 없고 해가지고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이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이 살았을 때 저희가 이만큼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연 은혜, 자연 은총을 주시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햇볕을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 뭐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안 믿으니까 성적이 늘 F다, 그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또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주시겠어. 머리가 좋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고 노벨상도 받고, 뭐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면 또 많은 곡식을 거두고 그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연은총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주시는 은혜인데, 이 자연은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배척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밑에서 굽신거리면 안 살겠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집부르면서 살았던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소원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자연은총을 다 거둬가십니다. 너 나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러면은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고, 그 사람의 그 주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을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재, 100%, 100% 하나님이 안 계신 거를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 자연은총, 그 축복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물이 없고 공기가 없고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지옥으로 떨어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한 거죠. 원했던 거죠. 억지로 하나님이 지옥 안 가겠다는 사람을 이렇게 등 떠밀어 가지고 강제로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싫다, 하나님 믿기 싫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 뿌득뿌득 우기던 그 목이 고든 백성들, 저희 이제 그 인트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얘네 살았을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에 집중할 게 아니고,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것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정말 참된 목적인가, 그걸 가지고 고민해보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서희 살아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면은 은혜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분명히 보이는데 집중하기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에 그 아시아 7나라들을 여러 방문을 하고 그 2번을 했습니다. 8월 달에 한 번 하고 또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한 번 하고 했는데, 이 상하이에 갔더니 이번 2번째 방문 때 중국에서 한 일주일 이상 있었는데, 상하이에 가니까
이렇게 높은 빌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딩들을 다 좀 찍어보려고 사진을 찍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람 3명이 있어요. 사실 잘 안 보이지만은 저희 와이프하고 여기 하오라는 상하이에 살고 있는 형제, 그리고 브랜든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에서 같이 간 그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 높은 엄청난 그 마천루 그 빌딩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미미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높은 빌딩을 보고 야 이거 대단하다. 인간이 만든 이 문명, 그리고 야 저 빌딩에서 저렇게 좋은 잡, 좋은 오피스에서 탁 막 상하이 그 항구를 다 내다보면서 일을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 말씀이 어떻고 회개가 어떻고 그런 거 다 좀 쓸데없이 보입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이 보이죠. 그리고 저희가 항저우로 갔었는데 항저우에서도 이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니 중국에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죠. 미국으로 얘기하면 아마존 같은 기업인데 그 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빌딩 보면서 또 알리바바 그 본부 바로 옆에 한 블락 사이에 2개의 큰 쇼핑몰이 있어요. 여기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게 다 알리바바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쇼핑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면 아마 알리바바 직원들은 디스카운트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저희들이 나도 알리바바 같은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 쇼핑몰에 가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물건 싼 값 사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그 돈이 주는 매력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돈이 주는 매력, 그 물질적인 축복에 빨려가지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지금만 많은 게 아니고 예수님 때도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굉장히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누가복음 12장을 봐도 이 부자가 재산을 많이 모으고 뭐 너무 곡식 소출이 풍성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곡간을 더 지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다 이제 저장을 하고 그래서 다 안심이 됩니다. 모든 게 잘 정리가 되고 더 많은 재산을 벌 수 있게 되고 그걸 다 안전한 곳에 다 두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자기 영혼에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 이 부자가 꼭 영혼을 믿어서가 아니고 그만큼 자기의 가장 그 내면 세계에 있는 본질적인 자신한테 이야기한다 그 얘기죠. 그 의미로 영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영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돈을 많이 벌어두었다는 거죠. 이제 리타이먼트 하기에 충분한 돈도 있고 빌딩도 있고 뭐 이제 모터보트도 있고 저기 가면은 뭐 여름 별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Sit back, relax and enjoy life.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본문을 맺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시죠. 하나님과 부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공자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하고 다른 우상, 근데 하나님께 가장 적대적이고 사람들이 가장 유혹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 우상이 뭐냐? 가장 하나님같이 능력이 있어 보이는 존재가 뭐냐면 부처님도 공자님도 아니고 바로 돈이라는 거죠. 돈. 그래서 돈이 정말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죠.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악산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잠깐 설악산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 가면은 그 입구에 그 신흥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 또 큰 이 부처님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부처님 상을 만들고 신흥사에서 그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도 이게 있더라고요. 가보면은 통일대불 천일 기도도량 이래가지고 천일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를 주는데 여기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기도 접수에서 이게 뭔가 하면은 내가 요만큼 돈을 내면 여기 보면 100일 기도 돼 있죠. 그래서 5만 원. 그러니까 5만 원을 이렇게 시주를 하면은 이 스님들이
프로페셔널한 멍크들이 이 불교 스님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 기도를 해주는데 100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하루에만 뭐 1, 2분 짧게 하겠죠. 근데 100일은 어쨌든 기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1년 동안 기도를 받으려면 10만 원 내면 되고 여기 보면 30만 원 내면은요 1000일을 기도해 줍니다. 3년 넘게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야 돈만 많으면은 내 영적인 생활도 누가 나를 위해서 그 불교 스님이 그렇게 도 닦는 스님도 내가 돈만 많이 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참 돈만 있으면은 종교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부처님으로부터 축복도 많이 받고 그렇겠다 싶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이 사회 곳곳에 종교계에도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가. 돈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생기고 그렇죠.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도 있고 부처님 섬기는 스님 중에도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 앞에 다들 벌벌벌벌 떱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근데 예수님은 통찰력 있게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뚫어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하고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자선사업 한다는데 진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비유를 주십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여기 청지기라고 했는데 이 청지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와가지고 굉장히 부자들 막 빌리어네어들 부자들의 펀드를 매니지해주는 뭐 그런 정도 직업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 돈도 많이 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자기가 이 주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권한을 누리는 거를 조금 너무 지나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부터니까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위임받은 그 권한과 이 돈들이 자기 거인 양 좀 착각을 하고 이렇게 쓸데없이 돈을 쓰고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데다 좀 투자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일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돈을 낭비한다 이런 소문이 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걸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굉장히 화를 냅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회계를 해보자는 거. 회계장부 다 가져와. 너 어떻게 돈을 썼어? 어디다 투자했어? 얼마를 점심 먹는데 사용하고 있어 요새? 그래서 주인이 다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허투루게 돈을 쓰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너 개인의 사익을 위해 가지고 돈을 많이 썼으면 너는 그냥 해고다 이거죠. 자, 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해고 통보 받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아, 주인이 말로는 저러지만 실제로 와가지고 나를 뭐 자르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오겠냐? 이 주인이 와가지고 뭐 바쁜데 해외에서 막 인생 즐기고 계신 분이 와서 이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회계장부 나오고 보자고 그러겠냐? 말로만 저러는 거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요. 속으로 이르되 talking to himself 그거죠. 심각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곰곰이.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다가오는 심판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그리고 받아들이기 싫은 뉴스지만은 잘 생각해 보니까 야,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간 게 맞고 주인이 지금 와가지고 나를 이 잘못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나를 자를 거다, 해고시킬 거다. 그거가 분명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책을 수립하죠. 대책을 강구해 봅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봐요. 내가 무엇을 할까? 자, 이제 이 청지기 직분에 잘리면은 이제 나가가지고 노가다 하자니 땅을 파자니 별로 운동도 많이 안 했고 힘도 없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거지 동냥하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았죠. 나는 그렇게 막 육체 노동 노가다 해가지고 돈 벌 사람도 아니고 그 돌아다니면서 막 남들한테 그냥 구걸해가지고 그러기도 너무 나는 얼굴이 얇고 너무 창피해서 못하겠고 어떡하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꾀를 내요. 계획을 딱 세웁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자, 할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게 내가 청지기의 권한과 돈을 가지고 아직까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잘 해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가 잘리고 난 다음에 이 직장을 잃고 나면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권한과 직업을 이제 사람들에게 투자하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이 여러 가지 인베스트를 하는데 돈을 또 많이 빌려줬나 봐요. 고리대금업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들 불러요. 왜냐하면 청지기가 그 빚을 관할하는 그 빚관계에 대한 문서를 작성하고 또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자, 100마리 빚을 졌는데 이 사람이 증서 그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여기 빨리 고쳐가지고 50이라 적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인하면 이제 50으로 바뀐다는 50말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냐 밀 100석이니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다 80이라 쓰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막 100마를 빚진 거를 갖다가 5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100석 빚어진 거, 밀을 빚어진 거 갖다가 80으로 바꿔주고 이런 일을 계속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땠어요? 이렇게 여기 그림에 나와주면 빚을 져가지고 막 걱정하는 사람 이제 여기 보면 청지기가 그 계약서를 바꿔주면서 빚을 확 줄여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청지기님 나중에 진짜 제가 한턱 쓰겠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당하면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진짜 잘 모시겠습니다.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다 그러고 갔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잘리고 나도 이제 비빌 구석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면 다 뭐 직장도 알아봐주고 그도 뭐 이제 묵을 곳도 마련해주고 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봤어요. 돌아보니까 청지기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주인의 반응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 청지기가 한 일이 이제 옳은 일은 아니죠. 도덕적으로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은 지혜로운 일이었죠. 이게 옳지 않은 일이지만은 위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쉐이리한 일을 한 거죠.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는 권한 앞으로 곧 잃어버릴 권한이지만 잃어버릴 돈이지만은 아직까지는 자기의 권한에 있는 그 물질과 그런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주인이 이 청지기 너가 이 나쁜 놈이지만은 지혜 있게 행했구나. 참 너 똑똑하다. 너 잘했다. 내가 너라도 그렇게 했겠다. 너 앞으로 성공하겠다. 이렇게 칭찬해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는 이 비유에 어떤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을 하는 거를 인정해 주시고 그거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영적인 교훈을 봐야 되죠. 이 어떤 영적인 교훈입니까? 이 청지기는 세상적으로 자기가 직장을 잃고 이제 어려움에 당할 것을 이제 봤을 때 그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이렇게 경고를 받았을 때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주인이 와가지고 내 소유를 이 직장을 뺏어갈 텐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돈과 권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굉장히 일시적인 것인데 이제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이게 크리스찬들 얘기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앞날에 대한 경고를 받고 했을 때 내가 이 직업이 내 이 돈이 얼마 있어서 못 가가지고 다 떨어질 돈이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나 그걸 고민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경고를 주시고 네가 갖고 있는 이 직업 네가 갖고 있는 돈 오래 못 간다. 너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너 근데 어떻게 살래? 내가 나중에 죽고 나가지고 네가 나중에 죽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렇겠냐? 내가 선물로 준 이 인생을 넌 어떻게 살았냐? 그 질문을 받을 때 넌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런 거를 준비하면 살아라. 그렇게 경고를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그렇게 받았는데,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준비를 하지 않고 막 그냥 살고, 이 인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고, 이 돈 가지고 내가 싸가지고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서 저승에 가서 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둔하고 그렇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희도 왜 이렇게 둔합니까?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실제로는 아이고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과 지옥이 있나, 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나, 뭐 살아계신 것도 같은데 아유 내가 거기에 믿음 걸고 이 내 금쪽아리 같은 이 돈,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를 딴 사람한테 나눠주고 교회 헌금하고 하나님 사업에 쓰냐,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죽기 전까지 내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요새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돈이 효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돈 유산 빨리 나눠주지 마라. 죽을 때까지 딱 갖고 있다가 죽고 나면 유서 보고 걔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야지 애들이 함부로 못한다. 참 그 말씀이 또 지혜로운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그런 지혜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업신여기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혼나고 심판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자식한테 업신여길까 봐 돈 꿍치고 있는 거 그거는 염려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어떻게 그 하나님 하시는 질문, 내가 너한테 선물로 주는 이 인생 어떻게 살았냐, 그 대답에 무슨 대답? 아, 저는 하나님 주신 물질과 시간과 돈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와의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세상 재물이 불의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 하실 때 이건 일반적으로 모든 재물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면도 있지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거는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건 부모님이 부자라서 그런 거. 우리가 부자로 사는 건 이 사회 구조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좀 투자를 해가지고 했더니 뭐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주식 값이 올라가고 내가 좀 사업을 했더니 어떻게 운이 좋아 그 사업이 확 잘 되고. 근데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 번 돈을 벌면은 그 돈 가지고 또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두 다가 내가 투자한 능력보다 훨씬, 그리고 수고함보다 훨씬 많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의한 재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 게 아니죠. 훨씬 더 많이 거뒀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재물이기 때문에 그거 부자 된 거 가지고 으쓱이고 자랑하고 이게 뭐 천년만년 갈 것처럼 이 돈 앞에 벌벌 떨고 돈이 웃으라면 웃고 돈이 울라면 울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사람들한테 투자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영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구제하고 없는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고 좋은 일에 하나님의 사업에 돈을 많이 쓰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너의 친구가 돼가지고 이 재물이 다 없어지죠. 나중에는 내가 죽으면 내게 아니잖아요. 다 뭐 누가 가져가죠. 가족들이 가져가든 뭐 사회 사업을 해가지고 뭐 재단에서 그 돈을 다 쓰든 누군가 다른 사람이 택합니다. 죽고 나면은 이제 저희 수위에 그 죽고 나서 시체 관에 들어가 옷에 주머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주머니가 필요 없는 거죠. 가져갈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 인생 어떻게 살았냐 그럴 때 제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쓰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는 데 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증거가 뭐냐 했대. 이 많은 사람들 나의 물질적인 도움과 또 그런 영적인 도움과 나의 시간적인 도움과 그런 거 내가 시간 내 가지고 조언해주고 멘토링 해주고 케어 돌봐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내가 돈을 가지고
그 필요를 채워준 그 사람들이 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업에 써가지고 그 선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 그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변론을 해준다. 이 사람 진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이분 아니었으면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제가 이분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 있으면 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변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영주와의 처소로 영접한다. 그 사람들 때문에 너의 신앙의 그 순수함이 진짜 믿는다는 게 인정이 된다는 거죠. 증거로 채택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지만 저희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증거가 뭡니까? 저희가 투자하고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고 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투자된 나의 시간과 노력과 나의 사랑, 나의 정력,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의미를 더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 보면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게 이 땅에서의 재물과 시간과 이런 것, 이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돈 없으면 그거 가지고 너무 슬퍼하고 그러지만 이 땅의 삶이 잠깐이죠. 부자로 살아도 잠깐 인생이고 좀 힘들게 살아도 잠깐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충성한 사람들은 나중에 큰 것에도 충성,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이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그런 영생 복락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들,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재물과 시간이 천년만년 있을 것처럼 나를 위해서만 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인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그 필요를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고 그 돈 쓰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큰 것에도 불의합니다. 그래서 기업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분들 참 안타까워요. 자기는 예배 와가지고 소위 얘기한 성수주의를 한다고 와 있으면서 식당 종업원들 다 일시킵니다. 식당 다 문 열어요. 왜냐하면 문 안 열고 주일날 문 닫으면 수입이 확 깎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종업원들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식당 여니까. 근데 자기만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그리고 믿음 좋은 척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 크게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게 바로 작은 것에 불의하는 거고 작은 것에 충성 안 하는 거죠. 그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그분들 데리고 탁 내가 오늘 주일날은 점포 안 열어도 여러분들 돈 쳐줄 테니까 다 임금 줄 테니까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수님 말씀 들읍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바로 그 사람들한테 영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그게 바로 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참된 것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 불의한 재물에 충성 안 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맡기겠는가. 불의한 것, 작은 것, 이 땅에서 저희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그 불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고 자랑하며 살 게 아니고 또 그거 앞에서 벌벌 떨며 살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된 것, 큰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의 것,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다 채워주신다. 천국에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주신 것이 남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고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 거죠. 겸손하게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남의 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먹고 살구나.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며 살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의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결론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맺으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세상 재물을 섬길 거냐. 그리고 우리가 청지기로 살 건가. 그래서 이 재물과 권한이 얼마 내가 이 소유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할 날이 온다. 그렇게 살 건가? 아니면은 이 재물과 이 소유가 내 것이냐,
천년만년 내가 누리고 살 것이냐. 그래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도 못 가게 그저 일만 시키고 닥달하고 애들 그저 뭐 그냥 좋은 학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것만 맨날 쪼우고 얘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부모님에 대해 사랑을 느끼고 있는지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그저 물질적으로 채워주면 부모로서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건가?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여러분들 우리 딴에는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무슨 재물 섬깁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텐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웃고 울고 하는 내가 기분이 좋았다가 아니면 너무 기분이 나빴다가 걱정하고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경우에 그게 돈 문제 아닙니까? 돈 때문에 내가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돈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울고 웃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그것이 좀 잘 돼 나가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죠. 이 나누어주는 기쁨, 돈으로부터의 좀 자유함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깨어있는 분들은 느끼고 또 실천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찰스 핀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업가였어요. 이분이 이제 몇 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2023년 10월 8일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뭘로 유명한가 하면 이렇게 공항에 여러분들 가시면 면세점 있죠. 듀티 프리. 이걸 처음으로 창시를 한 분입니다. 코넬 대학 나와가지고 동업자 자기 친구하고 함께 이 면세점을 창립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빌리어네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 깨달았어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막 편안하게 먹고 살고 인생을 즐기는데 이게 다 무엇이 좋은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모으는 삶 이거에는 소망이 없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분이 나누어주는 기쁨을 맛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살았을 때 재산을 많이 나눠줍니다. 코넬 대학에도 기부하고 뭐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의 그 질병 퇴치하는 데도 기부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인종차별 또 성차별 그런 걸로 위해서 그런 좋은 운동에 또 기부하고 근데 이 기부를 다 그냥 비밀리에 했어요. 익명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 직전까지.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시 직전까지 기부한 돈이 80억 달러입니다. 8 빌리언 달러. 근데 이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의 2베드룸 아파트먼트를 이제 월세로 살았는데 자기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은행에 갖고 있던 자기들을 위해 쓰려고 갖고 있는 돈은 200만 불이었어요. 200만 불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80억을 기부할 정도로 부자한테는 너무나 작은 돈이죠. 80억을 나눠주고 200만 불로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 즐거워합니다. 이분이 그런 책도 썼어요. 나눠주는 기쁨에 관한 책.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사는 삶은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일반적인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나 옳다. 그거를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삶은 세상적으로 봐서도 너무 안타까운 삶이고 삶이 다 피폐해지고 아무도 믿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나 돈 때문에 이렇게 내 돈 챙겨가고 자식도 못 믿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돌아가시기 진짜 10년도 앞으로 못 사실 분처럼 보이는데 나이도 많이 드시고 아직도 그냥 부동산 미국에 사시는 분이 한국에 집이 많으니까 건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적게 내고 계속 유지를 하나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느라 스트레스 받으시느라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회개해라 너 인생 얼마나 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사시고 싶습니까? 제가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젊은 분들 가운데 진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서 사는 분들을 봤어요. 여기 NIBC라고 하는 이 컨설팅 컴퍼니인데 그 베트남에서 이 기업하시는 분들 이 세 분 한국 분들인데
다들 한동대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아주 기업을 잘하고 계세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돈 번 거 가지고 다 그 베트남과 또 타일랜드, 그 태국, 캄보디아에 있는 자기 동료 선교사들에게 다 나눠주고 선교 사업에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딱 자기가 필요한 월급만 받고.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이유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업을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제가 대만 신주교회 저희 지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 폴 형제, 이 형제도 아주 아버지가 의사하고 뭐 다 너무 잘 살고 본인도 머리 똑똑해가지고 다 막 너무 좋은 그 공학 박사로 전자공학 박사로 해가지고 너무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갈 수 있는데 일부러 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냥 조금 더 시간을 많이 낼 수 있는 돈은 적게 벌지만 그런 직장을 선택하고 또 지금은 이제 풀타임으로 전임으로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하는 그 선교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돈 별로 없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데 뭐 오늘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근데 그렇지가 않죠. 부자이든 가난하든 돈 때문에 저희들이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은 가난해서 원망하든 부자여서 스트레스 받든 돈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자가 아니고 돈이 별로 없는 게 축복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재물이 많은 사람들 빨리빨리 안 나눠주고요. 빨리빨리 안 쓰면은 그 돈이 올무가 돼가지고 마음을 다 휘어잡습니다. 돈 많은 게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장을 봐도 초대교회를 봐도 돈 많이 버는 부자들 교회에 별로 없었어요.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자랑할 것이 많이 없는 게 복받은 삶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자랑해도 내가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 때문에 이만큼 주님의 일에 사용받고 있습니다. 이만큼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멀리하고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써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영적인 친구들을 사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참 돈이 주는 엄청난 위력 앞에서 저희도 모르게 점점 돈을 섬기고 돈 때문에 울고 웃고 그 돈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거 걱정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는 아무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양다리, 줄다리 타는 분들이 없게 하시고 재물을 섬기는 분들 가운데서 정말 회개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재물이 일시적인 것을 저희가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있고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해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